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심야일 아모스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시대에,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것입니다. 구장으로 된 아모스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미정님이 정리한 것입니다. 1장 1, 2절은 표제 및 주제 선언문, 1장 3절부터 2장 16절은 이방 신탁과 이스라엘 신탁, 3장 16절부터 6장 14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 7장 1절부터 9장 10절은 5개의 환상들, 9장 11절부터 15절은 회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루살렘에서 남쪽 드고아에서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 활동을 했던 것이죠. 지진 전 2년이라는 표현에서 아마도 선지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는 재앙을 앞둔 상황이니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니 지진 같은 재난이 닥칠지 모르고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이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전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임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위해 사자같이 임하시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특히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갈멜산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방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것입니다. 아람에 대한 것이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마도 열왕기하 13장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람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도구였지만 그 잔인성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 곧 통치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블레셋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라.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나 양민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 넘긴 죄입니다. 그러므로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아나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 통치자를 끊고 그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의 경우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은 에돔의 남쪽 주요 도시, 보스라는 에돔의 북쪽 주요 도시일 것입니다. 에돔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해 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행위에 대해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모압의 경우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뼈를 태우는 행위는 아주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실 것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그런 잔인함, 잔혹함 등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잘못,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긴다든지 죽인다든지 또한 임산부의 배를 가른다든지 하는 잔인함과 잔혹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편 로마서 2장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도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